발음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차단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기쁨의 우리 복음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시도들이 있게 될 텐데 아마 1만 시도 그 이상의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은 뭐 그냥 성공하니까 그냥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실패는 일반적으로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그 실패가 그냥 그 분야가 소멸되고 말아요. 없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되고 한참 동안의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실패가 회복이 되면서 그것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같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분야를 실패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걸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디딤돌이다. 성장의 발판,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참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디딤돌 되게 할 수 있다면 오늘 회복주일에 그 회복이 그 이론적 근거와 그리고 회복의 과정 그리고 회복의 결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쭉 질서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회복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주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멈추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회복의 기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기 기사가 많은 회복 기사들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선명도가 분명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회복주일의 주제로 삼았어요. 이 말씀은 사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사 시대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께 거슬러지는 사람이 많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한 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세대주, 한 가정의 세대주가 되고 그 가정에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기럨과 말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우리 서울의 인근 도시가 경기, 인천 뭐 이런 도시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인근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유점이 있어요. 같은 가나안 땅, 이 땅 안에 있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이 어느 한날 기근이 임하게 되자 그 땅에 기근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고 목축업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인심이 흉흉해지고 참 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죠. 그 문제가 일어나자 소문이 또 한켠에 들리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는 비가 간간히 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느 날 이사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요. 자, 근데 이사를 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가정의 세대주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그 가정은 세대주가 엄마 여성에게 올라가요. 나오미죠.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룻이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나오미가 주체가 되기도 하는 이 쌍 주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10년 어간에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인 여자들과 그 이방인 여성과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직후에 두 아들들이 또 연쇄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가정은 이 남편들을 상실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셋이나 돼버려요. 얼마나 실패감, 얼마나 상실감, 이 가족과의 이별이 미치는 이 가슴 아픔은 뭐 당한 사람 이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쯤에 한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떠나왔던 베들레헴 그 지역의 기근이 끝났고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또 들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를 진행하는데 이 두 며느리, 사실은 나는 아들도 없고 후사도 없는데 이 며느리가 따라온다면 자기처럼 자기는 이미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니까 그렇다지만 이 젊은 여성들은 제가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욕심껏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양심적 마음 때문에 이 두 자부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너하고 후사를 결혼시킨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며 나하고 쫓아다녀봤자 너에게 희망이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언제나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이것을 어머니 나오미가 결연한 결단을 했구나. 얘를 내가 내친다는 것은 또 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 할 수 없지 하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 지난 뒤에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갔는데 낯익은 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베들레헴 여성들이 볼 때 옛날에 봤던 그 낯익은 얼굴, 그런데도 왠지 얼굴이 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경제적으로 뭐 부유한 것도 못 되지 가난한 채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거 얼굴로 다 드러냈겠어요.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여성들이 이가 남이 아니야?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맛,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 소리를 듣고 나를요 더 이상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쓴맛이라고 상징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좀 써주시죠 하고 자신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나는 쓴맛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주세요. 더 이상 나옴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쓴맛되게 하셨는데 나에게 단맛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상황을 표시하는데 보리 추수기라고 표현하고 끝내요. 이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여훈입니다. 여훈. 성경이 의도하는 여훈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단어예요. 추수기. 추수 때는 먹을 게 많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이 회복.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두 초점으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초점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방인이라도, 룻이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룻기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나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본래의 자기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돌아온 이 망가짐, 이 쓴맛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다는 회복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두 번째 초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초점을 갖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회복의 당위성, 그리고 회복의 과정, 회복의 결과가 어느 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회복의 필요성 앞에서 우리는 이 회복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본래 나오미는 부유한, 행복하고 다복하며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가정은 정말 남편이 듬직한 유력자였고, 그리고 두 아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들 둘을 얻었다는 건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을 상징돼요. 얼마나 든든한 가정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여성들은 소비자라고 생각하며 남성은 생산자로 보여지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남편이 든든하죠. 건강하죠. 그리고 두 아들이 튼튼하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소망이 넘치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또 재산도 어느 정도 풍부했던 것으로 비춰져요. 오늘 21절에만 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성들에게 대답한 대꾸에서 첫 마디에 드러나는 말은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는 유력자, 부유했던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 가정으로도 풍성했고 든든했고 미래도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윤택한 가정, 복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어느 한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언제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마자부터 하강세로 내려가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경제 능력 없어요. 망할 대로 망했어요. 상처는 입을 대로 입었어요. 너무 큰 아픔. 나오미가 마라가 됐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 단맛이 쓴맛 됐다. 오르막길이 내리막길 됐다. 이게 나오미의 운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라의 원인, 이 쓴맛의 원인, 내리막길의 원인, 망한 원인, 이 원인을 찾아야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중요하죠. 왜 내리막길이 됐느냐? 왜 그 가정이 망하는 걸 경험했느냐? 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룻기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딘데 왜 거기를 떠나면 복이 없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창세기 12장 1절과 5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 언약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 약속한 땅을 뒤로 하고 이제 먼 약속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는 가자마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물론 기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근은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지만 이 기근은 거기서 자신을 반성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회개가 필요했던 건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온 이 재앙.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떠났느냐를 물으면 베들레헴의 기근 때문이더라 하는 부분을 다시 짚어요. 자,
근데 베들레헴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에요.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오더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와요? 이거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최소한의 가나안 땅은, 베들레헴 땅은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성경의 정서일 것 같아요. 왜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오느냐? 예, 정말은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오더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브라함은 한때 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한 때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고 에집트로 피해 갑니다. 갔다가 죽을 고생하죠. 거기서 나온다고 또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죽을 뻔해요. 죽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곳, 이게 약속의 땅을 벗어난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몰랐을 때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이 땅을 덮칠 때 처음에는 공산권만 덮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 사회에 코로나가 임했다 했는데 어느 한순간 대구를 중심한 신천지들이 코로나를 묻혀왔대요. 그 신천지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코로나는 방향이 있고 역시 진리와 정의가 있어.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의 응징해야 맞아 하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대구 시민들이 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잠잠한가 싶더니 이태원에 확진이 되면서 역시 코로나는 정의가 있어 하고 거기 이태원에 참 여러 가지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서 거기에 확진이 있다고 생각하며 숙연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확진되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와 무질서한 교회가 있고 이단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포문을 열어가며 이해해 왔어요. 지금쯤은 교회의 확진이 안 된다고 장담할 교회가 아무도 없으며 교회는 확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과연 성경에 이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된다는 성서적 근거는 과연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교회도 확진되더라는 이 사실 앞에 교회의 위험 장소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 이전에 성경은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 유일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응징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 역사는 최소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를 응징하고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스라엘 전국은 초토화될지라도 예루살렘 성안은 보호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최후의 저항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나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이때는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성전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불타 넘어지게 되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세상을 응징할 때 교회는 성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현실을 경험했지만 성경을 먼저 보면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지 않고 그대로 멸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에 평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웃나라, 아시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계 전 지구적 이 세상은요, 창조의 질서가 없어졌어요. 가정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박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토막살인하는 이 시대, 당파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이 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요소가 없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에요. 제가 보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아프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프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오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입어야 하는 성서적 당위성은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가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뭔데요? 빛, 소금.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빛 조각이 되고 또 하나의 소금의 한 톨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부패한 사람들 틈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 하면서 그들에게 양심을 자극하며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며 우리가 부패하는 사회를 다시 생기 있게 회복시키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응징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매질을 맞아야 옳다는 겁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자꾸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3가지 회초리만 쓰십니다. 귀싸대기 안 쳐요. 주먹 안 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선택한 회초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옆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예요. 또 하나는 기근이에요. 경제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인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면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어두운 역사가 연재되게 되는 것은 경제 무너지면 되는 거거든요. 3번째가 온역이에요. 온역. 온역은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에 줄기차게 써먹었던 단골 회초리예요. 회초리. 다윗 시대만 해도 이 온역 하나만 가지고 한 3일만 해도 7만 명을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회초리들이거든요. 이 회초리, 이 회초리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는데 실실 웃어가면 도망가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는데 실실 웃어가면 도망가요.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 소환시키죠. 나의 교육 못하겠다고 항복하고 퇴학시킬 수 있어요. 한두 대 맞으면 그만인데 퇴학당하면 되겠냐고요. 더 큰 문제.
실제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가며 반성, 자성, 돌이킴, 이걸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회초리는 약이 될 수 있죠. 디딤돌이 될 수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까지 쫓아가셔서, 그리고 물에 던져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까지 쫓아가셔서 요나를 응징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그를 거지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징은 내가 어디를 피하더라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상처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내려진 이 기근, 하나님의 회초리가 분명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자리에서 그 기근을 맞아가며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모압으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아마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분명히 룻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럐과 말륜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들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기근이 와서 잠시 가난했다가 조금 있으면 자신들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부흥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 우리는 몇 개월 전부터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 들었어요. 위드 코비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이슈였어요. 이건 전문가들의 나온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방역당국과 정부와 우리 직장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야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면 어보이드 코로나를 적용합니다. 야, 시장 가지 마, 식당 가지 마, 어지간하면 직장도 가지 마, 교회는 더욱 가지 마. 이게 어보이드 코로나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이상적이고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합니다 외치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보이드 코로나 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작금의 문제였어요. 그 결과 어떤 부분에 위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해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공영방송에서 나온 정보 중에 하나가, 뉴스 시간에 나온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과거에 3개월 동안 80개의 종류의 직업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80개의 직장이 날아간 게 아니라 종류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정말 그늘진 가슴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기보다는 사업이 망해서 고생하고 죽을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어보이드 코로나 덕분인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이슈도 위드 코로나여야 맞지만 진짜는 생활도 위드 코로나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조심한다는 이 부분은 민첩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말 필요치 않은 것들은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지만 정말 해야 하는 일상을 포기하면서 어보이드 코로나를 우리가 계속 진행한다면 지금 80가지의 종류의 직업이 날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800종류의 직업이 날아간다면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들이 고민하는 가슴앓이 하는 시대가 돌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위드 코로나예요. 이제 우리는 식당을 이용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만날 사람들, 중요한 만남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더욱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참으로 영적이에요. 식당은 가지 말아야 하지만 가도 괜찮아요. 세상은 가지 말아야 하지만 가도 괜찮아요. 교회만은 가지 말아야 하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거 사람이 안 가르친 거예요.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왜? 우리를 오늘의 망가짐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망가짐 어디예요? 지옥의 망가짐으로 이끌기 원함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1년을 과히 채워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보이드 교회 시대로 살아가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저의 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제가 한 200명 될 때까지는 암기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빠뜨린 성도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는 원고기도 하겠다. 매일 새벽마다 내 휴대폰 안에 담아서 휴대폰 안에 있는 것을 조명을 최소화시키고 정말 이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갖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문을 보면요, 빨간 풍선을 제가 달아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쉬어보니까 150 몇 분이 돼요. 벌써 한 5개월,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온 분이 150 몇 분인 거예요. 저는요, 사람의 숫자 때문에 가슴 아픈 것보다 와야 할 분이 안 오시는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는데, 처음에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감격을 얻은 때가 얼마 전인데 그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만한 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전 하나님의 가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에 100분지 1, 1000분지 1분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가 보낸 의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채찍 맞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정말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라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 기근을 보냈더니 곧장 한 것이 모압으로 피해버리고 만 나오미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하고 돌이키며 우리가 세상 빛 못 되고 직장의 동료들 틈바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일은 어보이드 교회였어요. 이 부분은 방역당국도 정부도 직장도 가족들도 약속하지도 않은 놀라운 야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매질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걸음은 기념할 것입니다. 기념할 만한 걸음일 거예요.
전 이 걸음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걸음이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이제는 내 걸음에 오토매틱이 되고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보이는 교회, 이것이 생명은 아니지만 난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내 삶의 사이클이 생기는 건 자명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보이는 가족을 무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이 회복만 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건 실패도 아니고 이건 시행착오도 아니라 이건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회복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을 증폭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까지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돌아오기만 하면 놀라운 반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는 이제 실패한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며느리들과 며느리와 함께 터덜터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한 행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떤 결론이 오느냐? 룻기 3장으로 넘어가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이 타작마당은 먹을 게 풍성하고 이 타작마당에서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타작마당의 주인이 주도적으로 그의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열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의 증손자에 가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 왕이 나와요. 이거 모압에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보아스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가정이 유목민, 양떼나 치는 아주 밑바닥 계층의 신분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회복의 역사가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면 유목민에서 밑바닥 계층의 신분에서 왕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원상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돌아온 거 하나뿐인데, 나는 돌이킨 거 하나뿐인데, 돌아오기만 한 것뿐인데, 그 다음부터 땀은 내가 흘리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흘리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머리에서 디자인하고 보아스의 머리에서 이 룻의 행위를 설계하고, 그리고 네가 나하고 함께 기업물을 짜냐고 물어가며 그의 지혜 속에서 그를 자신의 아내 되게 하는데, 보아스의 열정과 보아스의 땀과 보아스의 수고로 이 룻을 통하여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하고, 거기서 자손이 나오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는 이 엄청난 회복.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정말 타국으로 방황하게 나갔는데, 나간 이후로 거지가 되죠. 정말 돼지 울간에 가서 돼지 밥을 찾았는데 돼지도 금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돼지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화된 고통 앞에서 이 탕자가 생각한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종으로 오겠다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했는데요, 탕자가 입었던 거지 같은 그 누더기 같은 옷이 벗겨지는데 아버지의 근육으로 벗기는 거예요.
당자의 몸뚱이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더기가 된 이 쇠딱지 같은 때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이 어디서 주문했는지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 신분이 회복됐다는 상징하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굶주렸던 배고픔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아까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제와 자랑거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큰아들을 식인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융숭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회복은요, 천국을 간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회복이, 우리는 코로나를 계속 피한다면 이 천국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장차 갈 그 천국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 딸은 먼 나라 미국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며 호소할 때마다 저는 기도가 더 세게 나가요. 그리고 딸에게 위로합니다. 딸아, 이겨야 한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또 그에게 소망 있는 멘트를 날려줘요. 딸하고 저는 몸이 너무 멀리 있지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거리에 있지만 저의 영향권에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 좌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 아빠는 딸을 향하여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 가까이에 아빠가 할 수 없는 그분이 너를 돕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회복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면, 거봐라, 네 곁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 어디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종현 아빠를 영향을 입어서 멀리 타국에 있는 그 아들, 그 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화라고 하는 무선 채널을 통해서 아빠의 영향력을 입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향력을 지금부터 계속하여 행사하다가 장차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세상과 만분지일보다 더 큰 회복의 약속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그 천국까지의 회복을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우리의 교회예요. 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벽돌까지 오면 안 돼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목표해야 돼요. 미국의 한 보스턴에 어느 한 병원의 지하병동에 한 여성이 수많은 해 동안 정신질환 속에 빠집니다. 그의 생각은 하루 24시간 밝은 생각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역시 자신의 몸을 둔 이 지하병동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직도 사명이 식지 않은 그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년간 어두움에 습달됐던 이 여성은 선교사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의 지구한 권면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 그가 조금씩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몸은 지하병동에 있는데 마음은 빛이 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전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회복이 된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자기처럼 많은 세월 동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인 인물 헬렌 켈러
여사였어요. 그는 삼중고를 알았습니다. 시력을 잃었고 청각을 잃었고 그리고 언어의 능력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 설리번 여사, 그가 여러 해 동안 어둠 속에 구원받았던 그는 이 헬렌 켈러 여사를 한평생 49년 동안 그를 티칭하고 그를 가르치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하고 소망이 없던 그에게 소망의 새로운 피조물이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고난의 한복판에 이 영혼을 등대처럼 내놓는 인물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교회를 와야 돼요. 하지만 단초가 있어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럴 수 있다면 저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